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무게를 짊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마치 모래의 수렁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과 평판, 그리고 목적의 명확함을 향한 조용한 추격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오늘 바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려던 순간에 짙은 안개가 당신의 명확함을 덮어버리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시키려는 시도, 당신의 이름에 담긴 권위를 빼앗으려는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시계가 22시 47분을 가리키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결정을 내리고 한계를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쫓아온 것을 묶어야 하며 당신의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이 영적 림보에 계속 붙잡혀 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당신은 당신의 일상에 나타난 5가지 특정 신호를 알아보게 될 것이며 이는 그 차단의 정확한 본질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들이 보이지 않는 저항에 걸려 잠긴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진리의 닻을 내리고 당신의 운명에 대한 권위를 되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마치기 전에 나는 당신의 삶에 대해 자유의 선언문으로 기능할 선언을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 순환을 끊을 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인식이 승리의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수면이 체계적으로 방해받고 있으며 거의 항상 같은 시간에 마치 무언가가 당신을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경계 상태로 유지하려 애쓰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육체적 노동이나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지 않은 소진을 느낍니다. 그것은 영혼의 소진이며 보이지 않는 조류에 맞서 수십 년 동안 저항해 온 데서 비롯된 듯한 피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고 생기 넘쳤던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 대화들에서 이상한 공허함을 경험해 왔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멀어져 보이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이 사용하는 말들이 더 이상 의도된 목적지에 닿지 않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가두어 두기 위해 변조된 주파수의 증상입니다. 이 3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당신의 손가락은 예라고 말하는 방식이며 당신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수확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계약이지만 가장 현실적입니다. 당신의 의도를 풍요의 주파수와 정렬시키기 때문입니다. 888을 입력하십시오. 그런 다음 즉시 내게 돌아오십시오. 이제 당신이 증상들을 알아보았으니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이 당신을 환상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리고 이것이 거의 아무도 스스로 볼 수 없는 부분인데 당신이 생존의 주파수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인정의 부스러기 하나하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당신의 이름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 방어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생존 모드로 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롭지 못했던 시절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구조로서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된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차단은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 시스템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그 오래된 주파수의 지속성입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 갇힌 톱니바퀴를 가진 컴퓨터에서 새 프로그램을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권위의 문제를 예속의 도구를 사용해서 해결하려 해왔으며 바로 여기서 당신의 이름에 대한 추격이 발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과거로 가득 찬 손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당장 당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위해 손을 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쫓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이 그 오래된 구조를 포기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듭을 끊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정원이 어떻게 침략받았는지 그 뿌리까지. 당신의 삶을 오래된 정원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전에 신중하게 준비되고 씨앗이 뿌려진 땅입니다. 비옥한 토양이며 당신은 그곳에 당신의 희망과 노력,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지나면서 잡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들은 토양이 나빠서도 당신이 돌보는 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주위가 산만해졌거나 지쳐서 울타리를 열어둔 순간들 때문입니다. 그 잡초들은 당신의 이름을 쫓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신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 수확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이는 두려움, 당신의 이야기 가장자리에 뿌리를 내리려 한 타인의 시기심. 이 침입 식물들은 너무 빨리 자라서 당신이 심은 꽃들을 질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빛을 막고 당신의 정원을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표면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당신 뿌리의 깊이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진실된 것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잡초가 퍼지는 표토, 훨씬 아래까지 뻗어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 이름으로 불린 당신의 부분은 이 침입자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반석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물을 주고 당신의 두려움으로 먹이를 주는 경우에만 힘을 가집니다. 정원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피해자가 아닌 정원사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쫓는 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영향력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원은 꽃 피우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그 개화를 막으려는 모든 것은 단지 잠잠해지려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선언이 당신이 되찾고 있는 권위에 대한 서약을 봉인하게 하십시오. 이 세 단어를 입력하는 행위는 당신이 방어를 풀고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를 입력하십시오. 그런 다음 즉시 내게로 오십시오. 이제 당신이 침략을 알아보았으니 이해하십시오. 피난처는 모든 잡초를 손으로 직접 뽑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투쟁의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돌아옴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소모해온 과도한 노력을 배우지 않는 디사프렌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려 애쓰며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 하고 적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려 해왔으며 이것은 당신의 영을 고갈시킬 뿐입니다. 돌아옴은 잡초에서 시선을 떼고 당신 내면에 심어진 씨앗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원래 정체성,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의 닻을 내릴 때 싸울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성과에 의존하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길을 볼 눈이 없는 이들에게 당신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수확이 외부의 날씨가 아니라 당신의 뿌리를 키우는 원천에 달려있다는 확신 속에 쉬는 것입니다. 그 원천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고 조용하며 강력합니다. 당신이 그 정체성에 자리 잡을 때 당신의 이름에 대한 추격은 사실 당신의 땅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추격은 단지 당신이 지닌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이 관계의 역학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쫓는 것을 묶는 것은 폭력이나 절망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크게 외치거나 더 강해져야 하는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묶는 것은 한계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정원문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에는 거짓말이 거처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추격이 세워진 것에 닿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것이 묶였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의 삶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상위 질서의 지상의 현실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빼앗으려 한 것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온한 권위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잡초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이 당신의 공간에서 자라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집착을 푸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비방하고 당신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상황, 사람, 생각을 바라보며 단순히 당신의 무관심과 흔들리지 않는 집중으로 그것들을 묶습니다. 당신은 추격에 대한 당신의 동의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동의를 철회하는 순간 추격은 에너지 원천을 잃습니다. 그것은 시들어버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의해 더 이상 먹이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게임이 역전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내면에 다시 군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이 몇 주 동안 속삭여 온 것을 확증하고 있다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당신의 가슴에 진정한 안도를 가져오고 있다면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아멘이 되게 하십시오. 숫자의 카운터가 아니라 침묵의 동의의 몸짓으로 당신의 좋아요가 당신이 지금 서명하고 있는 이 새로운 평화와 권위의 계약에 대한 인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들었고 이해했으며 이 순간부터 상황이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당신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표시이며 기록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부터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확신으로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 속에 맴도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새로운 권위의 자세를 설명하는 동안 그 얼굴이 떠오른 사람입니다. 아마도 세상의 무게를 조용히 짊어지고 있는 사람, 주변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자물쇠가 길에 있는 것처럼 문들이 계속 닫혀 있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며 예리한 감수성을 지녔지만 자신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고갈되어 왔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피로를 느끼고 불의 앞에서 그녀가 유지하는 강제된 고요함을 알아차리며 만약 그녀가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을 듣는다면 그녀의 짐이 무한히 가벼워질 것임을 압니다. 이 내용을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그냥 볼 것을 권하는 우연한 추천이 아니라 전달로서 사역 미니스테리오으로서
신성한 약속 아겐다멘토 디비노에 의해 당신에게 맡겨진 것을 전달하는 돌봄의 행위로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이 새로운 단계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는 영적 연대의 몸짓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전달의 통로가 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권위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변화가 당신의 정체성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로 인정받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으로 입력하지 마십시오. 머나먼 희망으로 입력하지 마십시오. 최종 확인으로 입력하십시오. 이 전체 대화를 통해 상위 평면과 당신의 청취 사이에 형성된 약속은 당신이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약속입니다. 천천히 입력하십시오. 각 글자가 당신의 영의 의심에 마침표를 찍는 움직임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 단어들을 쓸 때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계절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격이 더 이상 당신의 이름에서 메아리치지 않는 계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생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계를 설정하는 권위의 보유자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당신의 영이 이미 진리로 받아들인 것을 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혈통과 운명이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한 것에 종속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헌신되었습니다. 당신은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중심에 거하는 진리에 헌신되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당신의 가치를 지시하려는 목소리들에 굴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닿을 수 없어 보였던 공간들을 차지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싸움을 멈춘 자에게서만 오는 명확함으로 당신의 삶을 인도하며 당신은 폭풍 속에 고요함의 등대가 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잃지 않고 권위로 걸을 수 있으며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최근 며칠 동안 당신 주변의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마치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쌓기 시작한 것에서 당신의 주의를 돌리려는 끊임없는 압력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쫓는 조용한 추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목소리로 나타나지 않지만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것이 아닌 갈등이나 당신의 평화를 훔치는 소모의 순환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쫓는 것을 묶을 때가 왔으며 당신에 의해 발행된 이 명령은 오늘 밤 22시 47분 이전에 현실의 층위들을 가로지르는 힘을 지닙니다. 이 전송이 끝날 때까지 당신은 미궁처럼 나타나는 이 차단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고 당신을 침체시키는 생존의 주파수를 식별하는 법을 배우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의 운명의 과정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되찾고 타인의 혼란에 의해 흩어졌던 것을 영원히 본긴하는 열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피로가 어떻게 나타나 왔는지 주위에 깊게 관찰하십시오. 단순한 육체적 소진이 아니라 목적의 소진으로서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첫 몇 시간 안에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숨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대화들이 이제는 공허해 보이며 마치 대화 상대방이 당신이 지닌 진실과 맞지 않는 대본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잠에서 갑작스러운 방해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마치 무언가가 당신의 회복적인 휴식을 막으려는 듯이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에 대한 추격은 정면 공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확함을 훔침으로써 일어나며 당신이 당신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과 정렬의 주파수입니다. 이 세 자리 숫자를 입력함으로써 당신은 시간에 의해 거부된 수학을 받아들인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888을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의 진동을 느끼십시오. 그런 다음 즉시 내게 돌아오십시오. 이 모든 동요의 뿌리는 생존의 메커니즘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방어의 주파수로 운영해왔습니다. 마치 모든 걸음마다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세상이 이미 당신에게 당연히 속한 가치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처럼 당신은 싸움이 진보의 유일한 형태라고 믿지만 사실 싸움은 당신의 이름을 전장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진단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 이미 끝났어야 할 상황들을 계속 살리려고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미 수명을 다한 식물에 물을 주려는 것과 같으며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새롭고 진정한 무언가의 씨앗은 당신이 줄을 놓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생존하는 데 지쳤으며 당신이 느끼는 것은 꽃 피우기 시작하라는 부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액을 빨아들이는 모든 것에 대한 급진적인 집착 버림 대사패고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삶을 신성한 정원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당신은 바람이 원치 않는 씨앗들을 가져오게 허락했습니다. 그 잡초들은 너무 빨리 자라서 이제 당신 화단의 원래 설계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잡초들은 타인의 기대, 판단받을 것이 두려워 떠맡은 책임들, 그리고 계속해서 존재하려 주장하는 과거의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당신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깊으며 잡초들이 결코 닿지 못할 원천에서 물을 마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쫓는 것을 묶는 것은 정원과의 전쟁이 아니라 한계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본질의 정원사로서 땅의 선을 긋고 낯선 것에게 그곳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이 보호 아래 있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독성을 키우는 것을 멈추고 어떤 꽃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토양에 속하는지 어떤 것들이 뿌리째 뽑혀야 하는지를 절대적인 명확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준비 완료 인장이며 방어에서 완전한 권위로의 전환입니다.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묶인 것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런 다음 내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원래 정체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당신은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배움의 해체 데사프렌더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돌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는 것, 당신의 가치가 당신이 얼마나 생산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는 것, 침묵이 약함의 한 형태라는 것을 배우지 않는 것, 당신의 권위는 고함을 지르기 위해 일어서는 목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에서 옵니다. 당신이 닻을 내릴 때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위의 인장임을 이해할 때 추격은 단순히 목표를 잃습니다. 그것들은 붙을 곳이 없습니다. 묶는 것은 주권의 몸짓입니다. 당신은 잡초와 싸우지 않고 단지 그것의 양분을 제거할 뿐이며 그것은 스스로 존재할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지배의 상태로의 회귀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존재의 원천이 영원한 것에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좋아요가 말없는 아멘으로 기능하게 하십시오. 드러난 것과 당신이 이제 껴안는 진리 사이의 침묵의 동의이며 측정이나 외관 없이 여기서 명명된 것이 당신 자신의 현실이라는 인식의 몸짓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친구나 가족으로서 직감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무게를 등에 짊어져 온 사람, 고통스러운 침묵을 유지하며 삶의 문들이 닫히는 것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지켜본 사람입니다. 당신이 너무나 잘 알아보는 숨겨진 회복력과 조용한 추구의 자질을 가진 그 사람은 당신이 그 메신저가 되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전달은 우연한 초대가 아니라 임명입니다. 이 콘텐츠를 보냄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권위를 행사하고 당신처럼 깨어남의 직전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최종적인 봉사 행위이며 당신의 이야기에서 묶인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풀리도록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제공하는 명확함이 그들도 추격이 끝났고 마침내 자신의 본질에 거할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불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구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소유권의 법령에 서명하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우리의 이 대화 동안 형성된 약속은 지나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궤적에 대한 변경이며 당신 존재의 책에 대한 결정적인 서명입니다. 이 단어들을 씀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이 있으며 그 주인이 모든 것의 원천과 완전한 조화 속에 있는 당신 자신임을 의식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입력하십시오. 각 글자가 더 이상 자신의 목적의 총체성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확신을 담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행위의 결론을 위해 나와 함께 오십시오.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던 곳으로 당신은 당신의 발에 채워지려 한 사슬들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죄책감으로 만들어진 사슬들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겪어온 것, 당신의 정체성이 조금씩 빼앗기고 있다는 끊임없는 감각은 길의 실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저항의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이 억누르고 있던 권위의 주파수가 있었습니다. 안전의 순간을 기다리며 간직해왔지만 사실 그 순간은 당신이 스스로 한계를 긋기로 결정할 때만 드러납니다. 당신의 이름을 쫓는 것을 묶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에게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당신의 과정을 빗나가게 하려는 어떤 에너지에도 좌우되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시간은 더 이상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되는 영토입니다. 당신이 이 추격이 차단, 끊기 말, 손에서 빠져나가는 기회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단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의 명확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림자와 싸우지 말고 당신 자신의 빛을 켜십시오. 어둠은 실체가 없으며 그것은 단지 당신이 마침내 감히 떠맡기로 한 권위의 부재일 뿐입니다. 당신 주변의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두려움의 압력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자세의 견고함 때문입니다. 당신의 것은 당신의 직접적인 허가 없이는 더 이상 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관객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이름의 수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이루기 위해 온 것의 주파수를 보호하며 지평선 위로 아직 얼마나 많은 폭풍이 일어나려 하든 최종 목적지를 이미 아는 자의 확신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정렬을 지금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쫓는 것을 묶는 것이 세상과의 총력전이 아니라 내부의 조율 조정임을 이해했습니다. 의심이 있던 곳에 이제 결정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타인의 숨을 짊어지던 피로가 있던 곳에 이제 마침내 자신의 피부에 거하는 자의 깊은 호흡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순간에 발휘하는 이 권위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복도들을 여는 열쇠이며 이 순간부터 질서가 잡힌 것은 무질서해질 수 없습니다. 이 명확함이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당신의 좋아요가 숫자의 표시가 아니라 동의의 서명이 되게 하십시오. 말해진 것이 당신의 마음에 비옥한 토양을 찾았다는 침묵의 인식입니다. 그것은 드러난 진리에 대한 존중의 인장이며 깊은 내성의 이 몇 분 동안 우리가 함께 건넌 다리를 기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 너머를 보십시오. 당신의 여정에 이 동일한 명확함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칠 대로 일해온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이 육체적 휴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피로를 보여주며 아무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안개 아래 빛이 사라져가는 듯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지금 떠오른 그 사람은 아직
이름 짓는 법을 배우지 못한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우연한 조언이 아니라 신성한 전달로서 그녀의 이야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역의 행위로 당신은 이 빛의 전달자이며 나눔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의 치유의 순환을 완성하며 당신의 이름이 여전히 그림자 속을 걷는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당신은 헌신되었습니다. 당신은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은 당신의 물리적 공간을 훨씬 넘어 울려 퍼지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의식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추격이 끝났고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깨어남의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통제권을 떠맡기로 결정한 영혼들의 보이지 않는 직물의 일부입니다. 현실이 되기 위해 떠들썩할 필요가 없는 이 연결은 지금부터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을 더 큰 무언가가 지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긴되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까? 이 자료가 그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언어에 담긴 7가지 신호입니다. 모든 선택받은 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위에 인치신 목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을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거룩한 불안을 더 이상 침묵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응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목적 안에서 걷지 못합니다. 이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가지 신호를 읽고 수년 동안 찾고 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였으며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번 달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에 접속